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 기름진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의 그릇에,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신령한 복이 담겨지면 오늘 여러분의 땅이 저절로 비옥해지고 옥토밭이 되고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재물이, 자산이 기름져지려면, 그런 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고 받아야 돼요. 제가 늘 영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새기게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부어야 하나님께서 현상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오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앤드류 머레이의 글을 읽는데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육체적이라는 것이다. 근데 굉장히 강하게 빡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앤드류 모레이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다를 게 없는 게 교회가 점점 육체적으로 되어가는 것, 육체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것, 영적이지 못해져 가는 것, 영적인 반응이 없고 영적인 가치가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교회가 점점 더 신령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령해져야죠. 저는 이제 이 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교회가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식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교회는 무식한 게 아니라 기준이 선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명한 기준이 누구에게는 무식해 보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비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는 것의 기준이 꼭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가 아닌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성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생명과 영으로 채워지게 하세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고 생명은 영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빠져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빠져서도 안 되고 오늘 영으로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의 말씀을 먹어서 살아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육신은 찔릴지라도, 생각은 찔릴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혼은 찔릴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참 중요해요. 말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심보를 잘 써야 된다고. 심보를. 심보가 좋아야 돼요. 심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쉐모트예요. 쉐모트. 자, 쉐모트인데 이제 출애굽기 토라 포션을 처음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토라 포션을 들어가는데, 쉐모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출애굽기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쉐모트라는 겁니다. 쉐모트.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출애굽, 탈출기,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에는 배경이 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의미의 성경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하울라 세드 처치 왔으면 이 정도 수준을 있게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수준 있게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히브리 사람에게 히브리어로 주셨죠. 그렇죠? 아니, 한국말로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어로 주시지 않았고 히브리어로 주셨는데, 그 히브리어로 처음 주실 때 이 성경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쉐모트라고 했어요. 쉐모트. 쉐모트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랑 출애굽, 엑소더스랑은 이 의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왜 달라졌냐면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그 헬라 제국 시대, 제가 말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금요일에 말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시대, 그 지나고 이제 그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를 거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그 목사님들 강의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70인역 세투아진트라고 하는 건데 70인역 혹시 들어보셨어요? 70인역 우리 교회는 뭐 70인역 자주 얘기하니까 이 70인역이 뭐냐면은 이제 왕이 이 지식에 대한 탐구력이 굉장히 강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히브리인들의 지혜의 보고인 이 토라를 잘 읽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가 원문이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를 쓰던 시대에 히브리어로 이 말이 전해지니까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제사장을 뽑아요. 70명의 제사장, 유대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각자의 크고 작은 섬으로 유배를 시켜요. 유배시켜서 뭐 하게 만드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번역을 시킵니다. 뭐로?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요. 그래서 번역을 다 해서 70개의 번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70개의 번역이 나왔는데 이 번역을 각자 모아가지고 딱 비교해 보니까 토시 하나 빠뜨리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더라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고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 그랬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철학자들에게 토라가 읽혀지는 것이 좋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번역이 반역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번역이 반역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많은 오류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해주라는 말. 난해주, 난해구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좀 해석하기 좀 난해하다 이렇게 보는 것들을 그냥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난해주 이렇게 치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걸요 히브리 관점이랑 히브리어로 보면요 한 개도 안 난해해요. 쉬워요. 예. 이거를 헬라어로 옮겨놓고 영어로 옮겨놓고 한국어로 읽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다시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그 문화의 양식, 관점 그리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심플해져요. 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수많은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뭐 이거 설명할 때마다 꼭 영어를 예화를 드는데 영어로 우리 아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My wife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의 아내란 표현보다 무슨 말을 써요? 우리 아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누라,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옮기면 그대로 직역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Our wife가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희한하십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영어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오류가 있었을 때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내 것도 우리 거, 그렇지? 내 거를 우리는 우리 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 건데, 예. 네 거, 내 거, 우리 거, 그죠? 예.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이런 문화적인 특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특이점과 관점과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 잘라버리고 각색해버리고 번역되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투아진트가 유대력으로는 10월에 유대력 10월에 그 번역이 됐거든요.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월에 세투아진트가 번역된 이날에 금식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됐다. 슬프다. 그래서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토라의 슬픈 날이라고 불러요. 토라가 망가졌다. 토라가 꼬였다. 예. 토라가 슬퍼졌다는 거예요. 토라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론 제가 오해하실까봐 더 설명드리자면 저는 개혁개정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개혁개정으로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개혁개정이 아니라 개혁 한글로 구원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뭐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니도 개혁 한글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혁 한글로 구원받았네요. 개혁 한글로 구원받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개혁 개정으로 구원받고, 혹여나 이 하울람에 좀 오래, 우리 박쌤 같은 경우는 직역으로 히브리어로 구원받았죠. 예, 예, 얘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예. 오늘 또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하는 그때에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직역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있어서는 개역 개정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직역 성경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되지는 않아요. 예, 복음의 능력은.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매우 중요한데, 그 메시지와 교훈이 많이 뒤틀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의아하게 하는 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그 언어의 성경을 읽지? 이건 사실 여러분이 어른이 읽어도 좀, 그리고 그가 그러했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었다, 왜 이런 걸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개역 개정과 히브리 원어를 대비했을 때에 몇 개의 구절이 오류가 있냐면은 한 850구절의 성경의 구절들이 번역상 오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보편적으로 좀 넓게 치면 10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단 중에 하나인 말씀 보존학회 같은 경우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고선 구원 못 받는다라는 헛소리를 해요. 예, 여러분 성경이 없는 시대에도 구원은 다 받았어요. 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66권 성경은요, 이 66권 성경이 정경화되는 거 아니에요. AD 600년입니다. AD 60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600년 이후의 성경이라는 게 그 제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6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개역 개정이 가지고 있는 오류나 번역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고 히브리 관점을 공부하고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든 1.1핵이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다른 것보다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부르심이 다른 것뿐이에요. 예, 하울란 센터 처치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히브리 관점과 히브리어의 원래 메시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원 메시지, 그 원 메시지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원 메시지를 나누고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원 메시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부르심 가운데 깨어나야 될 교회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저는 8년 전에 제가 토라를 시작하면서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책을 쓰게 되고 뭐 이것들, 제가 유튜브를 해서 유튜브 구독자가 뭐 6,000명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 전혀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가졌던 부르심은 찜플이 하나님이 바라고 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고 열매를 주셨고, 예. 그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물길을 또 열어주셨죠. 예.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울란 센터 처치를 주목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는가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이슈와 관심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하울람은 어떻게 가르쳐요? 하울람은 뭘 가르쳐요? 뭘 공부해요? 어떻게 예배해요가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어요. 모르셨죠? 네. 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을 일이 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외부에 나가거나 혹은 뭐 메일을 받거나 제 강연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전화와 메일이 뭐냐면, 육지에 하울람 센터 처치 같은 교회가 없나요? 없어요. 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참 귀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교회가 우리처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게 부르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부르심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연합되어지는 것은 이 부르심을 함께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정말 여러분 영혼도 세워가시고 자녀들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예전에 교회가 커져야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큰 교회. 그래서 정말 저는 신학교 때 정말 겸손하고 소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0명 교회만 주십시오. 10,000명만 주시면 내가 좀 겸손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었던 게 우리는 지금 웃잖아요. 10,000명 이러면서 제주도에 10,000명 교회도 없는데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순복음 신학을 했고 주변에 다 순복음의 큰 교회들을 봤잖아요. 순복음 교회 큰 교회들은 대부분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 70만 명, 그죠? 다른 뭐 순복음 교회들 거의 다 뭐 10만 명, 뭐 만 단위는 너무 많고 1,000 단위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1,000명대 교회는 작은 교회. 순복음은 그릇이 틀려요. 보는 그릇이. 예. 그래서 저는 저 겸손하게 뭐 내 친구들이 10만 명, 20만 명 놓고 기도할 때 그래, 나는 10분의 1이라도 감당하자. 10,000명만 주시면 내가 겸손하게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기도했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큰 교회 꿈꾸지 않고, 혹시 영등포역 가본 적 있으세요? 영등포역 가면 영등포역이 뭐랑 붙어 있냐면 롯데백화점에 붙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딱 제가 원하는 교회 사이즈였어요. 하나님, 나 큰 교회 말고 딱 요 정도만 되는 건물 하나 주시면, 롯데백화점 건물 정도만, 그러면 참 내가 교회사에 내 이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랑 저랑 그 연애하던 주 무대가 영등포였거든요. 영등포 당산 요쪽. 예. 거기서 연애 많이 했는데, 연애하고 난 다음에 집에 데려다 주고 제가 영등포에서 지하철 1호선 타고 한세대학교 기숙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영등포역에서 그 롯데백화점을 거쳐서 들어갔어요. 역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왜? 미래에 내가 이런 교회를 볼 거니까. 예.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이루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막 요 정도만 돼도 뭐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겠다면서. 근데 제가 큰 교회가 되길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여전히 소망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게 교회 하나인데, 남기신 게. 근데 그 교회들이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교회가. 그러면은 어떻게든 욕 안 먹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있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고 눈에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교회, 예. 눈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교회가 되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커야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야 영향력이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열매가 좋아야 영향력이 생겨요. 예. 이게요, 큰 대형 레스토랑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구서탱이에 있는 맛집도 사람들이 엄청 줄 서서 먹어요. 예. 핵심은 뭡니까? 작아도 능력 있고 맛있으면은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서귀포 가면 거기 그거 먹어봐야 돼. 서귀포 가가지고 여러분 호텔 뷔페 가는 사람은 도민밖에 없어요. 예. 서귀포 호텔 뷔페 도민밖에 더 갑니까? 예. 관광객들이 호텔 뷔페 가요? 안 가요. 갈치 먹으러 가고 고등어 꼬박 먹으러 다니고 회 먹으러 다니지. 뭐 저는 이제 도민이 됐나 봐요. 요새는 항상 가면 호텔 뷔페 주로 많이 가거든요. 예. 우리 와이프랑 뭐 기념이나 이럴 때 호텔 뷔페 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제주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갈치 먹으러 다니면은 아직 도민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지만 영향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 건강하니까 영향력이 생긴다. 열매가 좋으면 영향력이 생긴다. 맛있는 집에는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이렇게 거쳐져 오면서 이 72력으로 들어오면서 성경의 몇몇 이름들이 바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예요. 원래 이름들이란 뜻인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마치 출애굽기의 책의 내용이 출애굽에 포커스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에 포커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은요, 한 장 다루고 있어요. 한 장.
출애굽기 전체 40장이거든요. 전체 40장 중에 한 장이 출애굽기예요. 그 나머지 39장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본질은 이따가 제가 본론 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오역이 된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민수기는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numbers, 그죠? 숫자를 센다. 인구조사라는 뜻이에요. 인구조사, 그죠? 백성을 셌다, 백성을 수기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민수기 하면은 인구조사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민수기의 히브리어는요,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하나님의 의도는요, 백성을 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 세는 거 2장밖에 안 나와요. 2장 나온다, 2장. 민수기 전체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했냐, 이거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 대한 데스티니가 부어져야 되거든요. 민수기 읽었으면은 광야가 다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를 광야에 초점 안 맞추고 보니까 자꾸 인구조사, 민수기 1, 2, 나머지 생각 안 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조금씩 생긴다. 오류들이. 예. 특별히 이제 뭐 킹 제임스 버전은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해서 흠정역이다, 무흠하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게 헛소리인데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 나타나면 헛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내가 흠정역에 흠을 찾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흠정역이 이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좀 어렵더라도 들어보세요. 성경을, 자, 우리 자녀들, 얘들아 잘 들어봐. 성경, 우리 번역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성경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번역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개역개정과 수많은 그 번역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직역 성경이랑 킹 제임스 성경 2권 빼고는요,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편집했어요. 이게 뭐냐면 번역본 20-30권 쫙 깔아놓고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 집단의 신학에 맞춰서 좋아 보이는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은 NLT에서, 2절은 NIV에서, 3절은 NASB에서 이렇게 뜯어왔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거예요. 벌스 바이 벌스로 번역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심지어 거기다가 조금 신경 쓰면은 단어는 맞춰놨어요, 단어는. 근데 구약이란 신약이란 단어를 안 맞춰놨네. 예수님 어머니 이름 뭐예요? 집사님, 예수님 엄마 이름 뭐예요? 예수님 엄마 이름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죠? 아시죠, 마리아? 예, 원래 목소리가 좀 작으세요? 조신하시구나. 자, 예수님 엄마 이름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히브리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히브리. 그러면은 마리아가 원래 마리아의 이름이 마리아겠어요? 아니에요. 마리아의 원래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몰랐죠? 미리암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엄마가 마리아가 아니라 미리암이라고 하면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겨요? 미리암은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의 누이죠, 그죠? 그러면서 최초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직분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뭐냐면은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미리암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거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미리암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뭐예요? 낳았다, 뭐 했다? 선포했다. 뭐처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언자가 말씀을 잉태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미리암이 선지자로서 말씀이신 주님을 잉태해서 이 땅에 선포, 해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이 명칭에서부터 오는 놀라운 차이들이 있거든요. 예. 뭐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사가랴가 아니에요, 스가랴지. 엘리사벳이 아니죠, 엘리쉐바지.
그러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쫙 연결이 돼요. 이게 이런 흐름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다 짜집기 해가지고 모아놓으니까 이게 번역이 안 맞으니까 영국의 킹 제임스라고 하는 제임스 왕이 성경 읽다가 이게 오류가 많으니까 야 성경 똑바로 번역해 그래가지고 학자들 모아놓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돈을 갖다 부으면서 성경 번역하라고, 흠없게 번역하라고, 원어에서. 그래서 원어 대비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버전 그 광고하는 분이 그러죠.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음이 없는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 보면은 몇 절 없음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막 작은 글씨.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원어에는 다 있는데 사본학적으로 몇몇 구절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짜집기 하다가 없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킹제임스 버전은 없음이 없지, 그대로 번역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킹제임스 버전이 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헛소리입니다. 흠이 있어요. 무슨 흠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제임스죠. 왜요? 제임스랑 야고보랑 무슨 상관이죠? 야고보는 원래 히브리어로 야고보가 뭐예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영어로 뭐예요? 제이콥이잖아요. 제이콥. 근데 왜 제임스가 됐을까요? 왕이 지 이름을 낀가 넣고 싶어가지고 빼고 낀가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후세 모든 사람들 번역 보내서 야고보서를 제임스로 번역해서 제임스 1 and 20 이러면서 말이 돼요 이게? 이게 흠이에요, 안 흠이에요? 엄청난 흠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다 갖다 넣나? 야고보 형님 이름을 바꿔놓고 지 이름 집어넣고. 엄청난 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번역의 오류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뭐 보자, 히브리어 보자.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어, 그 쪼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원형의 언어, 그 언어인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하셔서 겨울방학 때 우리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히브리어 초급반 개설되니까 꼭 등록하셔가지고 공부하세요. 안 하고 천국 가도 돼요. 안 하고 천국 간다고 뭐 예수님 앞에서 말 못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안 하고 천국 가도 괜찮긴 한데 아깝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월이 아깝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보다가 천국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관심 없이 가다가 보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책을 더 깊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클라데이. 자, 그래서 이 쉐모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이름들. 그럼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이 아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구원을 상징하니까. 맞아요. 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출애굽의 핵심이 뭐예요?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출애굽의 핵심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틀리지 않았어요. 내용은.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출애굽기가 다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유월절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요거는요 성경 출애굽기 한 장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39장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토라 1, 2년 차들은 좀 쓰면서 단디 들으세요. 자, 이름이라는 거. 이름.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그래요. 쉔. 한번 읽어봅시다. 쉔. 그리세요. 쉔. 예. 미음 그림 돼요. 이거 미음. 쉔. 쉔을 파자해 보면 히브리어 쉬는 형상이란 뜻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제가 축도할 때 예민하신 분들은 눈치챘을 건데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축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이거 안 만들어 좀 제사장 못 돼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만들어집니까? 되나? 이 두 개 붙여봐봐. 이거 두 개 붙여봐봐. 안 붙나? 연습하면 돼. 나도 연습했어. 제사장 되려고. 요거를 손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게 뭐냐면은 유대식 축도의 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해 줄 때에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게 무슨 모양이냐면 요 신 모양, 요 신 보이시죠? 요 신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바레케카 이거 하는 거예요. 아도나. 잘하죠? 아직 안 죽었다잉. 제가 옛날에 축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히브리 랍비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내가 유대교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 조금 벗겨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발의 케카도나이 했는데, 그때 요 모양이 신이에요. 신. 이거 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그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래서 샤다이 할 때 이 신이 핵심이거든요.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의 젖줄. 요 엘샤다이 할 때 이 신인데, 요 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 형상이란 뜻이고, 맴은 진리란 뜻을 갖고 있어요. 진리.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쉔은 형상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푸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상형 문자의 그 의미를 풀어내는 데서 파자라고 해요. 파자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파자 하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들 많이 발견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거 한번 할까요? 야훼, 유데이 바브에이. 유데이 바브에이는 뭐냐면은 야훼, 여호와, 그죠? 야훼의 히브리어예요. 야훼는 무슨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근데 이 야훼도요, 구약에서 계시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히브리어 글자를 풀어보면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유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손이란 뜻이에요. 손. 헤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라란 뜻이에요. 바라. 바브는 뭐예요? 못. 헤이 뭐예요? 보라. 그러면 야훼 하나님 뜻이 뭐냐면은 손을 보라, 손에 못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요 유데이 바브헤이 요거를요, 요 글자가 어디에 달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여기에 명패가 하나 붙죠, 그죠? 이 명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슈아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의 왕 예슈아, 저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위에 붙었던 팻말이거든요. 저기 히브리어, 맨 위에 있는 히브리어 보이죠, 그죠? 예슈아 하 나짜레이 베멜렉 하 예우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앞글자를 보세요. 앞글자 유드, 그 다음에 헤이,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헤이. 유디 바브이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이름, 유대인의 왕 예수아, 그거에 대한 언약이자 예표가 야훼. 이게 그 3,5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계시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걸요 써놔도요 히브리어를 모르면 못 봐요.
그잖아요. 우리가 평생 한글만 조금 뭔데야, 글리야, 그림이디야 이러고 보고 그냥 한글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 뜻인가 봐. 그러고 지나가니까 저 글자에 숨어져 있는 유대의 바보의 야훼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겨울에 히브리어 초급반 꼭 가입하셔서 알고 천국 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리다가 천국 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천국 입구에서 히브리어로 시험 보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형상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냐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름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분 좀 희한한 게 성경 사람들이 이름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이름대로 죽죠. 그리고 인생이 바뀔 때 뭘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줘요. 이게 의도적으로 짜집기 된 게 아니라 이름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한명진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한명진, 명진. 명진은 밝을 명자에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밝을 명에 참진, 밝고 참되거라. 그래서 나는 이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8살이 됐을 때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진이 아니야. 나는 참진을 이렇게 해서 썼는데 주민등록증에 다른 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글자를 찾아봤더니 18년 만에 내 이름의 비밀이 풀어졌잖아요. 참진이 아니라 진격할 진자를 썼더라고요. 밝게 진격해라.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어 이름도 허투루 잘 안 짓는 게 하나님이 시즌마다 제게 부어주셨던 가장 기름 부음이 있어요. 원래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었거든요. 다윗의 영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그 예배의 영을 사모함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울란 센터 처치를 이름을 바꾸시면서 동시에 영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조슈아, 여호수아처럼 이제 네가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격해라. 그래서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여호수아를 바꾸라 해서 바꾸긴 바꿨는데 왜 이 시대에 나는 계속 다비드가 좋은데 데이빗이 좋은데 왜 조슈아를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제가 데이빗이라는 영어 이름을 쓸 때는요 아무도 제 영어 이름을 말해준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조슈아로 바꾸는 그 순간부터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가선 선교사도 나는데 맨날 부르면 명진아 안 하고 조슈아 맨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가면은 저를 꼭 그렇게 한명진을 소개 안 해요. 베스터 한을 소개 안 해요. 조슈아 한, 조슈아 아니고 조슈아. 조슈아로 영어 이름이 바뀌면서 열방에서 제 이름이 조슈아로 불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적인 사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데이빗으로 붙였을 때는 혼자서 자기 만족이었거든요. 나는 다윗처럼 예배할 거야. 나는 여호수아처럼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 열방이 저를 그렇게 불러줬고 이 교회를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름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정말 잘 짓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불러주신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름에는 본질을 쉽게 설명하면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본질은 뭐다? 정체성이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을 통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쉐모트가. 그래서 잘 보세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시작합니까? 미츠라임의 노예, 종으로 시작하죠. 그죠? 이 종이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40장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막 완성으로 끝나거든요. 성막 완성하는 거.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됐습니까? 언약의 상속자가 됐죠.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어요? 미츠라임, 애굽의
종.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을. 그 완성 안에,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했냐면 첫 번째 구원이 필요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뭐가 필요했어요? 언약이 필요했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놀았나요? 아니죠. 뭐 만들었어요? 성막 만들었잖아요.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완성하잖아요. 성막. 이거는 뭐냐면 교회.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종로를 타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언약을 받았죠. 뭘 언약으로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몰라요? 뭘 언약으로 받았어요? 뭐라고?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받았잖아요. 나 좀 충격적이다. 이걸 여러분 언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를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언약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만 받아. 그러니까 자꾸 이 구원론이 문제야. 구원론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구원론에만 빠져 있어요. 구원론에만.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을 안 뺏기려고. 잘 안 뺏겨요. 웬만해서. 그 어지간해서 그게 잘 안 뺏깁니다. 그게. 예. 이게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가요, 그 구원이 빼앗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의 공격이 많아서 그런지 이 구원론에만 너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오로지 구원만 안 잃어버리면 돼. 그래서 막 어떻게든 뭐 축도는 받아야 되니까 막 구원에만 빠져 있어요. 구원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구원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 율법은 구원의 책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짓말이죠.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몰라서 실수한 거예요. 몰라서. 구약 성경 어디에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구원받고 시내산 가서 언약 받잖아요. 여기서 율법 받잖아요. 그죠? 구원이 먼저 받았어요? 율법 먼저 받았어요? 구원. 그러면 구원을 율법 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게 뭐라? 율법이고 율법의 본질은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머리에 가슴에 삶 속에 새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안 돼요. 그렇게 믿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여러분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 게 있고요. 대충 몰라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원수가 흔드는데 천국에 대한 언약, 내가 언약의 후사인지도 내 정체성도 모르고 교회 왜 다닌지도 모르고 일단 구원받아서 지옥은 안 갈 것 같아서 마음은 편안하고 거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미혹과 시험과 싸움과 전쟁과 훈련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면요, 군대에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정말 전쟁이 나가고 싶고 싸우고 싶고 군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근데 병역의 의무로 어쩔 수 없이 그 영장 날라와서 끌려간 사람들은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는 게 미련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뭐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막 자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의 군인인 것에 막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서로 훈련하려고 그래요. 더 훈련하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군대 가서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열애를 할까?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서 제대할까?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막 공수부대 마크 달고 여기에 막 별이 3개씩, 별은요
그 별 하나당 그 위에서 고공낙하 10번 해야 달아주는 게 별이거든요. 그거요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들이민 거예요. 하겠다고. 왜? 탁월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전쟁 나면 이 나라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나라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게 부르심이 있으니까 훈련하는 거에 있어서 뒤로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야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훈련이 적극적이 되어지는 거고,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해볼까가 되는 거거든요. 육신이 안 되면 쳐서 복종케까지 하면서도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냥 이 땅에 보냄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구원받는 게 끝이었으면 내가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끝 이래서 돼요. 구원받는 게 끝이면. 근데 시작이잖아요. 구원이 유월절과 출애굽이 시작이에요. 언약 받으러 가고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가지고 뭐예요? 40년 동안 강야 돌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땅 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 토라 포션을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공부해야 될 게 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 언약, 내가 받을 언약,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세워서 완성하셨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막으로의 교회,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기도와 예배로 전쟁할 줄 아는 교회. 그게 오늘 우리가 앞으로 두어 달 이상 그 토라포션, 출애굽기 토라포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안에 교회론이 더 확고하게 세워지시고 부르심이 명확해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종로로 탈 게 아닌데 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닌데 왜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다시 매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매여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 이 바라보자의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본다는 뜻이 아니라 보고 고정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는 거 고정시켜놓고 딴 데로 눈 흘리지 말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부르심과 주님의 얼굴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원띵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할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넘어가 볼게요. 스피디하게. 이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정체성. 출애굽기는 이름들. 그럼 출애굽기는 뭐에 대한 책? 정체성에 대한 책. 누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사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마지막 지난주 토라포션 바이의 히의 핵심이 뭐였어요? 바이의 히의 핵심이 뭐였어요? 석영아, 바이의 히의 핵심이 뭐였어? 담임 선생님 누구야? 근데 선생님들을 혼내야 돼. 그렇지? 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 너를 똑바로 안 가르쳐줘 선생님이 문제지. 그렇지? 잘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토라포션이 바위의 희인데, 이 바위의 희는 뭘로 끝났냐면은 아들들을 향한 축복으로 끝났어요. 그죠? 축복. 아들들을 축복해 줬다고요. 그랬더니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왔죠. 그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시작이 뭡니까? 1장 7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번성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증가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많아졌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이 대단히 강해졌었다. 그리고 땅은 그들로서 가득 채워졌었다. 아멘. 자, 창세기 마지막에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축복했다고요. 그 복을 받아서
430년이 지났는데 출애굽기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야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랑 자손들이랑 단어가 같아요.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손들. 그러니까 자손들도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그러니까 요때 축복을 받은 요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뭐 했었다? 번성했었다. 복을 받으니까 뭐 했었다? 번성한다. 따라합니다. 복을 받아야 번성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은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돼. 복은 좋은 거니까.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순복음 신앙하면 이게 나와야 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예. 근데 그 복을 왜 받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너무 방향성과 정체성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복 주세요. 그런데 왜? 좋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경제 집중 스쿨 경제 강의하고 있어요. 예, 금융투자 강의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한 14명 정도 훈련생 받아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젊은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건 죄인가요? 하나님 싫어하시나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는 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시대 청년이 뭐라는지 아세요? 일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강의 듣다 30분 동안 나한테 혼났어요. 정신 차리라고. 걔는 돈 내고 나한테 혼난 거야. 돈 내고. 예. 그래서 내가 경제적 자유의 그러면 네가 만약에 뭐 현금 자산 24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거든요. 예. 24억을 벌었다고 치자. 일 안 한다고 치자. 하루 종일 뭐 할래? 게임 할래?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제적 자유를 왜 원하냐는 거야.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냐는 거지. 그게 안 선명하니까요. 뭐 목사님 아들도 나한테 기도 받아가지고 너 뭐 기도 받을래?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나한테 그러더라. 돈 좀 만지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21살 청년이 조금 충격적이었어. 좁힐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 왜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거창한 목표라도 있으면 축복기도 해주겠는데 많으면 좋지 않나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현대 청년들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써가면서 이 청년들 개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요. 정신줄 놓고 살고 있어요. 얘네가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는지, 왜 벌어야 되는지, 왜 돈이 필요한지, 돈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삶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허망한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 돈 못 만져요. 그런 애들 돈 많이 못 벌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목표가 없는데? 목적이 없는데?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돈 주세요. 왜? 그냥요.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줘야 돼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왜?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그래서 왜? 많으면 좋잖아요.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가 답답한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번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 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복은 번성으로 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복이 필요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은 수단이고 번성은 뭐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번성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7절처럼 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번성했었다, 증가했었다, 많아졌었다, 힘이 강해졌었다, 가득 채워졌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에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강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번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목표와 목적 없이 있으면 좋으니까. 많으면 좋으니까. 많으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 많으면 좋은 거를 아무나 주냐고, 아무에게나 주냐는 거예요. 아니죠. 선명한 목표와 부르심을 갖고 있는 자.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제 훈련시켰던 트레이더 중에서 정말 자산을 많이 굴리는 분도 있어요. 뭐 50억을 투자하고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이랑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한 50억 지금 있으니까 한 70억, 100억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100억 근데 100억을 목표로 삼아서 100억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명한 기준과 목적이 세워져야 하나님 100억을 주시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0억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중에서 100억 부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100억 부자가 왜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누가 그 100억 부자가 될 거냐는 거죠. 내가 지금 하울란 예시바 학교 건축하고 학교 건물 살려고 해도 항상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돈과의 전쟁이지? 영적 전쟁 안 해도 돈 있으면 학교 세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도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하면 좋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돈에 대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탁월한 자산가가 일어나면 학교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건축헌금 자유롭게 선포하십시오 그랬더니 전화가 딱 오는 거지, 나한테. 목사님 얼마가 필요합니까? 네, 한 17억이 필요합니다. 내일 은행에서 뵙겠습니다. 007 가방 들고 나가는 거지. 땅땅땅땅땅땅.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담기 위해서.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 많은 주의 종들이 건축하면서 그런 그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경험 나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은행에서 뵈려면 도대체 얼마를 헌금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구조가 현상계와 영계가 있다면, 영계에서 하는 전쟁이 기도와 예배라면, 현상계에서 하는 거는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전쟁은요, 금융 전쟁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선교지에 여러분 가장 탁월한 선교는요, 선교 헌금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세요. 필요하고.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많거든요, 선교지를 위해서. 근데 선교지를 위해서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냥 내가 하울란 센터처치 할 때 무슨 남들 안 하는 거, 남들이 선교할 때 기도 많이 하면 우리는 헌금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 달에 선교헌금 200만 원, 300만 원 막. 제 목표가 그거거든요. 한 달에 선교헌금 200만 원 하는 거. 저는 금융 투자하면서 딱 하나하나게 바라는 거,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한 달에 200만 원 선교헌금 하는 거. 그 꿈을 제가 한 5년 안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안에. 빠르면 3년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세운 플랜에 의하면. 그러면은 내 돈으로, 교회 돈 말고 내 자산으로. 저는 뭐 치사한 건 아닌데 없어 보이게 교회 돈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하지. 교회 돈은 교회에 열심히 하는데 쓰고,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가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돈 많이 불려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섬기지. 내가 뭐 차를, 그래도 나는 차를 못 바꾸잖아요. 왜?
운전을 못하니까. 나는 참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요건이 있어. 아니 보니까 목사님들 돈 많아지니까 차부터 바꾸시더라고. 근데 나는 차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면허도 없는데. 평생 저는 무면허로 천국 갈 겁니다. 무면허로는 천국 가도 되는데요, 히브리어 모르고 천국 가면 조금 애매해요. 제가 왜 무면허인지는 궁금하시면은 옆집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유,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번성을 위해서, 번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당신의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아주 심플하게 줄여서 강의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맨날 찬양으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는 이제 좀 알겠죠? 하나님 나라는 뭐지? 바실레이야?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는 거. 여러분의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건 뭘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예. 제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 기도의 집 강의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강의할 때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나의 신학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 영, 혼, 육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영혼, 육이. 예.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나누어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 아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야 돼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10대 재앙 얘기할 때도 할 거지만, 10대 재앙은 이스라엘 안에 옷 입고 있었던 애굽의 그 우상들을 벗겨내는 과정이었어요. 애굽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애굽의 허튼 것들을 벗겨내는 게 10대 재앙이에요. 10가지 신을 벗겨냈어요. 그럼 그 벗겨내서 발가벗긴 채로 광야에 내몰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의 산 가가지고 뭘 입혀줘요? 십계명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10대 재앙을 벗기고 십계명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 십계명으로 왜 입혀줘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뭐가 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은 집구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증가되길 원하고 많아지길 원하고 강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번성하길. 그게 번성이에요. 번성.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는 이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에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빚에 매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이 쉐미타의 해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이 채무의 영이 오늘 끊어지고 깨지고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을 묻고 있었던 육신의 모든 질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강건케 되고 온전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연단으로 주신 거 말고요, 원수가 묶어놓은 거, 그게 깨져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치유신학하는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모든 질병을 마귀가 주는 걸로 이해하니까 크리스천은 병 걸리면 안 돼. 근데 아니거든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걸 허락하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허락하시는 거. 예. 욥의 질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원수가 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수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도적인 것들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증가되는 번성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부흥이에요.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확장되고, 저거예요. 1장 7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증가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채워지는 거.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로 이 하나님의 부흥에 올라타고 이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파도를 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여러분이 새기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다시 보기 한 번 더 하시고,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정말 계속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건강한 정체성과 능력 있는 정체성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